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18장입니다. 에레미야 1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액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대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측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가보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오랫동안 반복해서 들어왔던 토기장이의 비유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그가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만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진흙은 자신과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를 지칭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마치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민족을 부술 수도 있고 다시 세울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진흙과 같은 우리 피조물 인간들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라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철저한 무시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15절에서 그들은 허무한 것들에게 분향하는 행위, 즉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공격하려는 폭력성까지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망가져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그들의 고집이 되었고 잘못된 방향에 대한 고집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자신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악행까지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다처럼 이 땅 위에서 분열하고 망가져가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들을 관찰해 보면 거의 대부분은 교만에서 비롯된 완고한 고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지만 결국 자신의 고집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뜻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는 악한 행동까지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에 사람이 막말을 하고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피우거나 자신의 뜻에 상대방이 동조하지 않을 때 사람은 폭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을 버리시고 새로운 진흙으로서 새 그릇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에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썰어버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금 세상을 세워 나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새 진흙을 다듬으셔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고집 피우지 않고 완악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도 있고 또 고집을 피우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또 안다고 하더라도 그 제된 모습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진흙인 우리가 자신의 계획하신 뜻대로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대로 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우리에게서 좋은 포도나무가 나오지 않고 들포도가 맺힌다면 그 주인의 손에 버려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또 하나의 토기장의 비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한낱 진흙에 불과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날마다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 4절에서도 이스라엘을 빚으시고자 하신 하나님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자 다른 그릇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 백성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영접하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겸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고 믿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우쭐대거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감격을 묵상할 때 비로소 교만과 완악한 제된 본성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안의 혈기나 갑자기 쏟아오르는 분노, 완악한 마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주께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창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온갖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아시고 복음의 능력으로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과 참모들이 주어진 일정 가운데 지혜롭게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민생 경제가 하루속히 안정화되어서 사회에 활력이 돌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와 섬기는 모든 교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간호들과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각자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창조물로 빚어주시고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그 모습, 창조의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 그 통기장이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순방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또 담대한 마음으로 맡겨준 그 귀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위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위기들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또한 대통령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모들에게도 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게 도와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그 중심을 두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몸이 허락하지 않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로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 번 더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